오늘 주연자로 두 번째 주일이자 해외 선교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43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다 같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개척자이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 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항명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해 오시고 금년에 오셨으니까 어쩌면 1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건강하세요. 사모님이 아직 불편해서 같이 못 오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성씨가 없었어요. 성이 없고 이름만 있고 또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마당쇠 이름 아니에요. 뭐 개똥이 뭐 쇠똥이 그냥 하인들을 천민들을 그렇게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부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마당쇠야 그러면 네 하고 나와서 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도 옛날에 성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퍼졌냐 하면 19세기에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갑오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성인지 없잖아요. 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성을 또 지어야 되는데 뭘로 지을까? 기왕이면 집 주인의 성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강씨가 주인이면 그냥 강씨로 했어요. 그리고 김씨가 아주 많아요. 옛날에 김씨들이 잘 살았던가 봐요. 그리고 권세를 많이 부렸어요. 신라 시대에도 벌써 김유신 장군, 김춘추, 뭐 김씨가 벌써 있었어요. 신라 시대에도 2000년 전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을 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김씨가 많아요. 또 근데 조선 왕조 시대에도 안동 김씨가 100년을 권력을 잡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김씨가 많아요.
그 밑에 또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양반이 대부분이 옛날에 양반이 16세기까지 우리나라 성이 10%밖에 없었어요. 90%는 성이 없었어요. 아마도 우리 조상도 아마 성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창원항 씨인데 창원항 씨가 전주 이씨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황 씨가 됐는지 황 씨 집에서 또 종살이 하다가 황 씨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황 목사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황 씨 집안에 자기가 뭐 간부래요. 저 가보지를 못했는데 화양동에 가면 황 씨의 빌딩이 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황 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하는가 봐요. 아, 제가 황 목사인데 목사는 안 하고 정문에 그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우리 아줌마가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황 씨예요. 그분은 주일날 황 씨 모임에 꼭 갔다 와요. 교회 안 와요. 갔다 오면 자기만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서 내주는 게 많아요. 황 씨는 뭐 많아요. 그걸 다 우리 교회 오라버니가 황 씨인데 그분 것까지 달라고 그래서 꼭 제 걸 가지고 와요. 그리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럼 저는 보면 황 씨 뭐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족보가 이제 전화가 왔어. 저 황 누군데요. 황 씨 가문에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또 황 씨 그걸 해요. 또 해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황 씨들이 족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돈을 30만 원을 보내래요. 3천 원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많은데 30만 원을 보내라고.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조상이 황 씨였는지 원래 성이 없었을 겁니다. 황 씨가 무슨 벼슬 했겠습니까? 나 그거 싫습니다. 아니요. 우리 황 씨들이 과거에 황희 정승도 있었고요. 대단했습니다. 족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책을 보내세요. 내가 떠들 보니까 황 씨들이 과거에 정승을 했고 판서를 했고 뭘 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양반 집안이야. 그래 내가 믿질 않았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19세기에 성 만들 때 다 성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고 족보를 샀어요. 족보를 사면 거기에 이제 전주 이씨면 경주 김씨면 경주 이씨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한 걸 비싸게 주고 샀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고. 그거 사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바꾸고 3대 할아버지 이름을 바꾸고 성은 이제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이렇게 다 바꾸고. 그래서 지금 성이 없는 사람 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성이 한 170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0개가 넘는 게 외국에서 또 한국으로 와서 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성씨는 꼭 한자로만 썼는데 지금은 한자가 없는 한글 성이 또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200몇십 개의 성이 그런데 한글 성을 가진 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족보 얘기했지만 족보 봐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돈 10만 원 거기다가 합해서 족보 30만 원짜리 족보 보내고 돈 10만 원 보내고 우리는 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 없어요. 여러분 족보 크게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의 족보도 잘 모르신 분들이
뭘 그렇게 족보 찾습니까? 찾으려면 찾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하세요. 제 동생이 족보를 좋아해요. 저는 족보 싫어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큰며느리 성이 김씨인데 어디 김씨냐고 물어요. 내가 며느리의 어디 김씨인 줄까지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모른다 그랬더니 김해 김씨일 거다. 김해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김해 김씨더라고요. 김해 김씨로 올렸는가 봐요. 나한테 족보는 안 보냈어요. 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난 족보 싫어하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 성씨가 한 200개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는 많지만, 그런데 가장 수가 많은 성이 김씨입니다. 김씨가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0만 명이, 제가 말 잘못했어요.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김씨예요. 그래서 김씨들은 보면은 정신 만났다고 참 반가워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흔해서. 근데 저는 황씨는 16번째더라고. 그 숫자 봐서 한 70만 돼요, 인구가. 그래도 또 황씨들은 만나면 정신 만났다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반가운 차이예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황씨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또 당연히 성이 없었어요. 성씨가 없었어요. 이름으로만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동성 이명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동성,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한 동네도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 옛날에 같은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같으면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러면 어떤 예수? 동네마다 예수가 있는데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냐? 다른 동네도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네를 또 마리아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어떤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마리아. 이게 막달라 마리아. 그런 게 성경에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랬어요. 성이 없으니까. 성경 보면 이런 게 있죠. 바돌로메. 바는 아버지란 뜻이고 아들이란 뜻이고요. 돌로메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 아들 바돌로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바티메오. 아버지는 디메오인데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티메오, 바나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구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돌로메가 아니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한 동네에 옛날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네가 제일이고 자기 지방이 제일이고 자기 나라가 제일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 사람이 어떤 우리 동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다 개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개 없는데 개 2마리 들어있대요. 뭐 개냐면 편견과 편견이라는 개와, 그러니까 견자가 개견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편견, 또 뭐 편견하고 비슷한 또 말이 또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과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하여튼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더니 편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인간이 참 악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관복음에 보면 12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으로만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뭐 이렇게 쭉 해서 12명 나오잖아요. 빌립.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는 12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6번째가 바돌로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바돌로메가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온 대신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없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마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안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제 다음에 천국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가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갈릴리라고 그랬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을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막 무시했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 따라서 무시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메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분명히 빌립이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친구, 동네는 달랐지만 고향 친구한테 가서 빌립은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평지 동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서 누가 그리스도야? 하고 물어봤어요. 나다나엘이 물어보니까 나사렛, 저 산골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더라. 에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긴 나사렛 산골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럽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만나봐야 돼.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 좋은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다나엘이 이제 옵니다. 예수 만나려고. 오는데 예수님도 나다나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 만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하고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마태복음에는 바돌로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히란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들아. 이렇게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내가 아직도 준비가 못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못 됐습니다.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심판해 주십시오.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벌을 내리시고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을 주십시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그 사람들은 13살을 먹으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우리는 20살 먹어요. 19살인가요? 성인식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할 때는 나서부터 성인식 하는 날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몽땅 외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외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안 외워봤기 때문에 조금 읽다가 또 외운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외워야 돼요.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는 것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인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이렇게 보고 그냥 큐티하듯이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그냥 외운다는 뜻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막 흔들면서 이렇게 읽어요. 밤낮으로 읽어요. 그래서 13살 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들은요, 꼬마들이 제일 작은 꼬마가 10살, 13살, 17살 이렇게 셋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도 못 가고 뭐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워요. 뭘 외우냐 그랬더니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28장, 로마서 28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 저번에 다 외운 걸 제가 봤어요. 야,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 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성경. 근데 우리는 늙어서 외울 수가 없어.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도 잊어버려 그냥.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47절을 한번 보겠어요.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다른 번역에 보면 거짓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도 신자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정직해야 돼.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또 나사렛은 산골이라고 같은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산골이라고 또 무시하던 사람이 나사렛에는 선제 나올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산골에서 나으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어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칭찬 듣습니다. 거짓말 실실 하는 사람은 칭찬 못 들어요. 저 사람 말 못 믿어. 그래. 어저께는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도 젊어서 정치한 사람을 한번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세운 학교에서 제가 교목을 몇 년 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전체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도 편견이에요. 근데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어저께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데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뭐 목사도 그 믿을 사람이 없는데 정천사는 어떻게 믿겠어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기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정직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일생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할 때도 있고 거짓말 한번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평생에 다윗에게 말씀드린 한 것처럼 평생에 그것 외에는 평생에 정직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여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도요. 여기서 실실 거짓말하다가 간 사람과 평생에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간 사람과는 전혀 상이 다릅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평등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상 주면 그건 평등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다. 평등하신 분이 아니시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많이 뿌린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뿌린 자에게 적게 주고 뿌리지 않은 자에게는 안 주고 공평하신 평등 주장하는 사람은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평등 주장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실실 놀면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똑같이 나눠 먹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평등이란 말이 없대요. 공평하셔요. 어떤 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나는 그 노래 볼 때마다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 어떤 사람은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 불행한 사람은 불행만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만 가지고 있다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불행의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불행의 요소를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측면으로 불행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면에 불행하겠지.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왕들이 공평한 정직한 왕은 복을 받고 정직하지 못한 왕은 벌을 받은 이 복을 못 받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 같이.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일평생 정직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6장 2절 보겠어요. 같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벌을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못 받는 것은 정직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절 보겠어요. 다 같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이유 재수 좋아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 모두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다른 사람 정직하다고 욕할 것이 거짓말하고 정직 안 하다고 욕할 것이 없어. 내가 정직한 사람, 내가 부정직한 인간이요. 우리는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유튜브에 들으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 정직을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들어. 우리는 겸손한 사람 없어요.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날마다 그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 죽이노라. 교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49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49절 다 같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사렛 산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고 이런 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제자 삼으시고 평생을 같이 사셨습니다. 아멘. 그다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거기 나오는데 그 고백 우리 꼭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고백 수는 더 많아요. 훌륭한 신앙 고백 수가 요한복음에 더 많아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7절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면 마르다가 하는 소리거든요.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간이 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20장 28절 보겠어요. 20장 28절 나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걸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목숨 걸고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백이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말.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래요. 그때는 성이 없는 시절인데 무슨 성이 있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입니다. 신분입니다. 황명식은 이름이고 목사는 신분입니다. 신분. 똑같아요. 예수는 인간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바예수란 말은 예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예수였던가 봐. 그래서 바예수라고 불렀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를 때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봤어요, 제가. 우리는 나사렛 안 찾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 당연히 다 나사렛 예수죠. 그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겠기에?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니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될 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짓 없는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처럼 입술의 고백에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로 우리 입술의 거짓을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시나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주셨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진심 어린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장에 오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쉬지 않으시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우리 모두 선교에 주의 영광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취하며 세상을 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많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온 세상 가득하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함성을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이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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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가지고 칭찬 듣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